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힘차게 우리의 반석 되신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아멘.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다시 한번 힘차게.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가득 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가득 채운 주를 향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다 함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하여
가운데에 기쁨과 사랑과 은혜를 채우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또 이 찬양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다시 한 번 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혼을 오직 주님을 향해서만 바라보며 나아가겠다 다짐하며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나의 영혼,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가 주를 송축하나이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 또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흩어진 교우들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고백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으신 여호와께서 그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이 예배 두신 거룩한 예배 공간에서 다시금 모여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주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본능에 이끌려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각자가 이 회개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절이 점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함없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하루속히 해결되고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늘 깨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혼란함이 우리의 영적인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직분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교우들이 직장에서나 사업에서나 또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형편과 처지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전해질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예배가 다시 시작되어서 온라인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교회의 기도 제목을 놓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께 봉헌하면서 내가 주께 봉헌하면서 내가 주께 봉헌하면서 우리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임 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드린 이 헌금이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먼저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단순히 물질의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해 주신 사명까지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사명을 감당함으로 통해서 더 큰 복의 열매를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날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이 헌금이 쓰여질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신 채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23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또 우리가 흔히 믿음 좋다는 의미로 자주 사용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르는 신앙인으로 자처하며 살고 있는 우리지만 사실 믿음과 신앙이 무엇인가라는 질문 앞에서는 참 많이 당황하고 때로는 이 믿음과 신앙 때문에 좌절하기도 합니다. 사실 믿음과 신앙이라는 말은 추상명사입니다. 추상명사라는 것은 정확하게 실체를 규명할 수 없는 것, 뚜렷하게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나 우정 같은 것들이 추상명사를 대표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모든 것이 계량할 수도 없고 형상할 수도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상명사인 믿음과 신앙 역시 동일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믿음과 신앙이 얼마나 큰지 작은지도 계량화할 수도 없고 심지어 우리 스스로에게도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이 어떤지가 늘 모호합니다. 그렇게 모호하기 때문에 역사 이래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믿음과 신앙을 키우기 위해 몸부림쳤을지도 모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믿음과 신앙이라는 이 추상명사를 너무 오랫동안 너무 자주 말하고 사용하다 보니 어느 순간 믿음과 신앙이라는 추상명사를 마치 보통명사인 것양 그렇게 잘못 사용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마치 그 크기를 계량화할 수 있고 눈에 보이게 정형화시킬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또 믿음을 계량화하고 신앙을 정형화하려는 수많은 시도들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신앙 단체에서는 자신들이 믿음을 굳세게 하고 특별히 믿음을 키울 수 있는 자신들만의 특별한 능력이 있느냐, 스스로가 만든 계량화된 도표를 홍보해가면서 단체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교회조차도 다른 교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특별한 신앙의 비결이 있는 것이냐, 마치 보통 교회들이 가지지 못한 다른 복음, 특별한 복음이 있느냐 자랑하면서 자신의 교회를 부각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추상 명사인 믿음과 신앙을 자기 마음대로 계량화하고 정형화시키는 것은 자칫 복음의 변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믿음과 신앙을 자기 논리대로 계량화하고 정형화시키려고 했을 때 그 과정 속에서 이단으로 정죄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성경 공부 단계를 이수해야 믿음이 성장한 것처럼, 어떤 수준까지 일을 해야 신앙의 단계가 올라서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 단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규정짓고 자신들이 한계를 정해 만든 성전이라고 하는 좁은 집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을 반복하는 것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흥사인 찰스 스펄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을 설명하기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잘못된 설명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자칫 믿음에 대해 혼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추상명사인 믿음과 신앙을 계량화하고 정형화시키는 잘못을 범하지 않으면서도 믿음과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유일한 방법은 내 생각, 내 판단, 내 논리나 내 이익을 버리고 믿음과 신앙에 대해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어 빌리프는 믿음이란 말을 번역한 단어입니다. 빌리프는 내가 어떤 대상에 대해, 그가 한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빌리프라고 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께서 자신을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이해시켜 주기 위해 행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내 말에 거하는 것이라 설명하셨습니다. 내 말이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합니다.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은 주님의 그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거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거한다라고 번역된 이 말을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 메노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노라는 단어의 뜻은 머물다, 거주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의 어원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미동조차 하지 않을 만큼, 조금도 변하지 않을 만큼 지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 안에 내 생명, 내 삶, 내 인생을 거주시키고 앞으로 어떤 변수가 있어도 미동조차 하지 않을 만큼 뿌리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처럼 지적인 동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의문 하나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참말이라 그렇게 지적으로 동의하고 그 말씀을 철석같이 믿으면 다 된다는 것인가? 여기서 살펴봐야 할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대략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부르셨던 그날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한 산에 오르셨습니다. 다수의 성경학자들은 이 산을 다볼산이라 믿고 있습니다. 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십니다. 수천 년 전 살았던 민족을 대표하는 믿음의 선조인 모세와 엘리야가 눈앞에 나타난 것을 보면서, 그것도 주님과 한자리에 서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면서 이 신비한 광경을 본 베드로는 주님께 이 멋지고 아름다운 곳에 초막셋을 지어 그냥 이곳에서 살고 싶다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던 그 시간, 산 아래 남겨두었던 나머지 9 제자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한 아버지가 마침 예수님과 핵심 제자들이 없는 그 시간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머물고 있던 그곳을 찾아옵니다. 아버지는 예수님과 세 제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남은 제자들에게 그래도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조금은 난처한 상황이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매뉴얼대로 아이에게서 귀신을 물리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쉽게 물리치셨던 그 귀신을 자신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물리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참 귀신 들린 아이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을 그때 때마침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곳에 도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사람들과 아이의 아버지가 자초지정을 설명합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자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아이의 아버지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호된 질책을 들은 아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다시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아이 아버지의 말 속에서 이상한 부분을 혹 발견하셨습니까? 내가 믿나이다. 아이 아버지는 자신이 믿고 있다고 예수님께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이 하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그 말씀을 빌리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계시고 자기의 아들의 운명이 걸린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누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아이 아버지는 분명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곳에 있는 사람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했고 그 말씀을 자신의 모든 지식의 뿌리로 믿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진 말이 흥미롭습니다. 내가 믿나이다라고 말해놓고서는 바로 다음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말한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드디어 믿음, 즉 빌리프와는 또 다른 신앙, 즉 페이스가 나옵니다. 믿음이 지적인 동의와 관련되어 있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은 사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이 믿음과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 즉 faith는 누구를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관계적인 의미입니다. 어떤 것에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과 그렇게 지적으로 동의한 그것에 내 생명과 삶을 내맡긴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시간도 코로나19 감염을 막고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 수많은 백신과 치료제들이 각 나라의 수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 듣고 있는 모더나사와 같은 그러한 회사들이 미국, 영국,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에도 있어서 지금도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쉽게 가늠조차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한국에서도 무려 15개의 연구기관과 회사들이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지금도 매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연구자들은 자신이 발견한 물질, 자신이 개발한 코로나19를 박멸하기 위한 효과에 대해서 철석같이 믿고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검증은 되지 않았지만 자신들이 세운 가설과 연구에 대해 철저하게 지적인 동의와 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수많은 돈을 소비해가면서 그 많은 시간을 들여가면서 그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자신이 세운 가설, 자신이 만든 물질에 대한 빌리프는 확고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든 가설, 심지어 그러한 가설을 통해 만든 물질을 자기 몸에 놓고 임상 실험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는 분명 의견이 갈릴 것입니다. 아무리 그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원이라 할지라도 그 연구를 후원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아직까지 완전히 검증되지 않는 물질을 자기 팔에 주사한다는 것을 모두가 다 허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보다 더 힘든 것이 임상실험이고 임상실험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이 임상실험을 할 대상자, 즉 자기 몸을 실험에 내어줄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라 하지 않습니까? 두려움 속에서 자신의 몸을 내맡기기 위해서는 어떤 지적인 동의 이상의 것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것에 자신의 몸을 내맡기기 위해서는 이론에 대한 신뢰 이상의 특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신앙입니다.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것보다 신앙이라는 신뢰를 할 수 있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대상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이론보다 지식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있어야지만 비로소 faith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쉽게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직 없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전혀 없었습니다.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는 하루하루 쌓여가야 합니다. 신뢰라는 것은 그렇게 쌓여져 가는 경험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아이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것은 단순히 동의하고 인정하는 빌리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말한 것은 자기 자신이 빌리프는 있지만 아직까지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든 것에 내맡길 신뢰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에게는 아직도 faith는
열매 맺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 확신과 모호함이 동시에 있습니다. 보통 믿음,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빌리프는 확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내 삶에 진짜 주사하고 그 말씀을 내 온몸을 다해 적용하는 faith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실 불안해하고 모호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예수님과 나 사이의 신뢰관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주님과의 신뢰가 부족해 그 모호함과 불안 속에서 절규하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소원대로 아이가 나았습니다. 믿음이라는 말씀을 향한 빌리프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주님께 더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맺어가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향한 하나님의 권면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며 말씀을 마치려고자 합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과 신앙에 관해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주의 말씀에 지적으로 동의하는 빌리프, 믿음의 고백은 확실히 날마다 할 수 있지만 그 말씀을 나의 삶과 나의 생활, 나의 생명에 적용하는 faith, 신앙의 모습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온전한 신앙, 온전한 신뢰를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과의 더욱더 깊은 사귐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더욱더 날마다 주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말씀에 대한 지식을 넘어 우리 스스로에게 말씀의 주사를 놓음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임상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화성 찬송 부르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꽉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셨소.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의 은총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적인 동의,
빌리프하는 것과 그 말씀을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육화시키는 페이스하는 신앙이 온전히 하나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밤이 맞도록 수확도 없는 지친 어부에게 주님은 찾아오시네. 깊은 바다로 너는 나가 그 물을 던져라. 그 음성의 종했네. 이전에 없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네. 주님 오늘도 그때와 같이 그 일 행하시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 저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 사람을 살리는 어부